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화면상에 보고 계실 텐데, 저는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의 바른 뜻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 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아멘. 요즘 유튜브를 보거나 주변의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서점에서 보시면 자기 개발을 하고 또 그 자기 개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또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전해주는 콘텐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또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뭔가 설득력 있고 또 그것을 찾아서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과 그런 책들이 더 많이 출판되고 또 많이 더 방영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그런 내용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시대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비결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하면 그 문제 앞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은 부분들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흘러넘치어지지만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의 시면을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문제와 함께하며 그 문제 속에서 침잠해서 정말 고요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시도들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무슨 비결, 무슨 어떻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면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2절과 4절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었는데,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 그 2절과 4절만을 딱 끊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고 그렇게 단락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2절과 4절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0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것. 광야의 생활, 보통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보통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그런 것들을 지나는 것들을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광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유적인 의미,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통용되어지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식처럼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고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그 광야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피해야 되고 그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헤쳐나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문제를 극복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뜻을 한번 같이 나눠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야라고 하는 것을 헤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두 그 힘든 어려움과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빨리 끝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면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해나갑니다. 하루 이틀 그것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지나놓고 보니까 40년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 반복되어지고 그 일상 속에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그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속에서 광야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에 처해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 그 일상, 광야에서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여서 우리가 광야를 벗어난 이후에는 그것이 40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광야는 광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무게, 두려움, 현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기간을 노예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30년입니다. 40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430년입니다. 그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근간히 버텨나가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430년 이후에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여 년이라는 기간을 보낸 후에 그들이 삶을 그 바벨론의 기간을 포로의 기간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그런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70년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70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의 하루하루는 어떻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반복되어지는 일상,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 하루하루의 일상의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좌절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0년의 기간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먹여주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었다. 그리하여서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지나온 나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만나, 매일 똑같이 벌어지는 사막의 찌느듯한 더위, 또 밤에는 추위와 견디고, 뭔가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걷게 되면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뤄나간다고 하는 성취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면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면 점점점 끝이 다가온다고 하는, 저 멀리 보이는 목표점이 있으면 하루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미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언제 끝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지 않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 매일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는, 내가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 욕심을 내어서 많은 것을 저장해 두면 다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찌는 듯한 더위, 또 추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늘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매일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었던 사건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모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뭔가 더 성취할 수 있고 뭔가 성공을 받을 수 있고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이 광야의 삶을 왜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광야의 삶을 헤쳐나가는 것으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시고 철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불뱀을 통하여서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자만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깨달으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는 40년만 참아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뭔가 바로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고 매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을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광야를 어떻게 하면지 뭔가 벗어나서 남들에게
내가 이 광야를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보라는 듯이 자신의 성공담을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성취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뤄오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나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광야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70여 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을, 이 40년의 모세의 광야의 기간을, 광야 생활의 기간을 그렇게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버텨나가며 헤쳐나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기간은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님아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아님아님이라고 하는 뜻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에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분이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가사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더디 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아우슈비츠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지만 갈등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듣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를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디 오심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불평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그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고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삶의 의미에 대한 것을 찾는 의지를 통하여서 그 정신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삶의 많은 방향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서 큰 역할을 하신 많이 알려진 그런 의사이십니다. 왜 그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득력 있게 확신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냐 얘기하고 그 치료법을 얘기할 수 있었냐면 그 자신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서 그는 하루하루 남들은 다 삶을 포기하며 그렇게 누추하게 있을 때 유리조각을 깨어서 면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를 갖고 나가는 자기의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모습으로 끝끝내 삶을 이어가고 하루하루의 일생을 버텨나가서 마지막에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기간을 건너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건너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430년이 될지, 그것이 70년이 될지, 그것이 40년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야의 시간에서 보면 많은 성도님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광야를 이렇게 헤쳐나갔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광야의 기간을 건너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 저 자신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했던 말입니다. 아마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가서 나무 하나 뽑아. 산에 올라가서.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부여잡고 기도함으로써 나무뿌리 하나 뽑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안 해결되어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로 많이 통용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도 그 얘기에 어떻게 보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이유가 자기도 거기다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그런 속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친구의 선의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 해보았겠니? 이 문제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네가 더 크겠니? 당사자인 내가 더 크겠니? 그 친구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얘기했지만 광야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광야의 시간이 그 친구에게서는 거기서 끝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광야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냐 남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의 만나와 매일 만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몰라서 그 일상을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시간의 계획에 맞춰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줄여서 말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통용되어지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삶의 회의를 맛보게 되고, 언젠가는 그 성공이 오히려 자신의 도구로 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태에 비추어서 제 나름대로 이 줄임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하동.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중화동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 일상의 의미들을 깨달아가며 그 일상의 의미들을 부여해 나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며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성취를 맛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의 만나로 먹이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옷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도록 우리를 낮고 겸허하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